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요나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이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 왕이 등장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이해할 수 없는 금식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탈취한 소와 송아지를 피채 잡아먹을 것이란 상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사울 왕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일의 책임이 사울 왕에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시고 그 죄를 물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들에게 범죄하였다고 말하면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35절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제사인지가 의심되고 성경 기자도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행동 역시 진정한 회개가 담겨 있지 않은 표면적으로만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합니다. 사울 왕의 대처를 보면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대처가 매우 형식적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울 왕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보복에 사로잡혀 블레셋군에 대한 추격과 살해를 지시합니다. 금식 명령에서도 나타났지만 사울 왕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울 왕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히야 제사장입니다. 그는 또다시 자신의 뜻대로만 나아가려고 하자 사울 왕의 발걸음에 제동을 건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라는 교회의 역할이라 믿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똑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과연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아이야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야의 제동의 사울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냥 하라니까 한 것에 불과한 그의 질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자신의 멋대로 행동하는 사울 왕에게 침묵하신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성경 기자는 이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사울 왕의 리더십의 문제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 그의 리더십의 문제점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그는 이 침묵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고 결국은 제비뽑기를 통해 그 원인을 금식 명령을 어긴 요나단에게로 향하게 되었고, 자신의 금식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공식적인 선포로 인해 아들까지도 죽여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 제비뽑기를 하나의 좋은 방식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그 방법이 완벽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이 사울왕을 통해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기자는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요나단이 제비뽑기에서 뽑힌 것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비뽑기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분명한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이 제비뽑기를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자신에게 있으면서 오히려 다른 곳에서 그 문제를 찾으려 하는 인간의 죄성이 사울을 통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로 인해 겪게 되는 비참함을 성경 기자는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